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디도서 마무리 제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레데서 굉장히 거칠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보내었고, 그리고 또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교회 행정에 대한 교훈을 줬고, 두 번째는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교훈을 줬다면, 이제 세 번째 3장에서는 교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지침서를 줍니다. 자, 교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생활의 원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삶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그가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었고, 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함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또 함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습은 우리의 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함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장의 본문의 내용의 텍스트를 보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자,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 특히 이제 위정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정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잘 복종을 하여라 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구조적 측면에서 권력에 너희들이 복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 아니고, 이 위정자들에게 대한 복종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하면은 위정자들에 대해서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이 다 있거든요. 모든 나라의 이런 국가라는 것이 있고 법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기준점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모든 나라의 법들은 그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그들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엎어버리고 성경을 부인한 속에서 그 위정자들이 세워졌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이 위정자들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따라서 위정자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의 통치적 부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위정자들의 복종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러면 위정자들은 그 부분들을 백성들을 다스릴 때 무엇을 중심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위정자들도 자신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나라의 법과 제도도 이 정신 속에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는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침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권력 잡은 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이 자세가 설명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 잘못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교회 교인이 신앙의 원리와 삶,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이 신앙생활의 원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선한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선한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비방하는 마음, 비방하는 말, 그 다음에 온유하지 못한 것, 다툼,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죠. 그죠?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니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더라. 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마귀에게 뺏긴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그죠? 마귀에게 그 마음이 뺏겨서 이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그 본질 속에서 나타났던 형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을 마귀가 그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서 비방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로부터 돌아서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는 어떻게 되는가?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된다.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된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본질이 악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속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것이 이게 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는 것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개입됐다는 얘기예요.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정죄받아야 될 우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떤 우리의 선함도 나타날 수 없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는 스스로 선함은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과 그리고 이 전적 부패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여력이 있다 없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자, 중생의 씻음이 이제 죄삼이죠. 그죠? 중생의 씻음이 있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는 중생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뭡니까? 성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생의 씻음은 죄 씻음이죠. 의로움이라는 부분들로서 의롭게 됨이죠. 의롭게 됨이고, 그리고 또한 의롭게 됨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성화 과정 속에 지금 두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은 바로 어렵게 됨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뭡니까? 성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게 되면 이것은 단회성의 단회.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원죄에 대한 부분들은 단회성이죠. 그죠? 원죄가 계속해서 우리가 씻어야 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지금은 어렵게 된 상태 속에서 성화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성화 과정 속에는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은 우리의 의지와 성령이 일하심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의 의지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 부분들이 이 거룩함으로 더욱더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결정적 요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성화 과정은 우리의 의지도 분명히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도우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지금 성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새로우심으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성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신학적 요소가 또 하나 나타났네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앞에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풍성히 부어졌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풍성히 부어졌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성령의 일하심은 성령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위일체의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일하심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공동 사역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하나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역할적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내용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부분들 요소 속에서 그 일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누구로 인하여서? 성령이 부어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막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하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양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그런 기도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의지가 발현되기를 간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것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성령의 어떤 역사함들,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짐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일체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부어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삼일체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자, 우리로 그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통한 구속 사역.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상속자 된 것은 양자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됨. 우리는 어떻게 양자가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상속자가 되는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자녀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그 기업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자녀가 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떻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요 구도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8절 이 말씀이 미쁘도다.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앞에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앞에서 해왔던 이야기예요. 구원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 이 모든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구원의 본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자,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굳세게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져.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디도에게 여러 가지 악한 환경이 지금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레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선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과 삶이 이 묵상들이 그러한 성도들의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그 부분들을 굳세게 말하고 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라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의 지속성을 가지고 나타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래된 성도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가르쳐라. 그런 속에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이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성찰이 일어나도록 계속해라.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디도 섬에 있는 사람들 참 거칠잖아, 그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섬 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악영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레대 섬은 과거에 이제 범죄자들이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상태 속에서 풀려났고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후손들이 그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악한 환경,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들이 그 속에 많은 거죠. 그런 거레대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 항상 주목하도록 선한 일들을 항상 그들이 힘쓰도록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은 촉구도 해라. 아시겠습니까? 격려와 위로와 촉구는 좀 다르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속에서 이들을 이끌어가라.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들이 나타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레대 섬에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렇죠. 이단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단들.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이런 이단들이 이 율법주의는 나중에 애변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 족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거 율법주의자들이 대체로 이제 들고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은 대체로 보면 영지주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나는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율법을 앞세웠던 이런 애변주의 속에서 나타났던 경향들입니다. 그것을 피하라. 왜?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그들은 폐기시키고 있죠. 영지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그들은 가현적이라 말했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오직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12살 때에 그 입교에 대한 절차 다 밟았다.
그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율법주의예요. 결국은 유대화를 그들은 가르쳤고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라. 구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그렇죠. 이단들은 여러분 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런 죄를 즐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런 죄의 형들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런 죄를 즐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여기서 이제 니고볼리로 하여금 내게 오라 하게 하라. 그죠?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고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겠다. 자, 겨울을 보내면서 전도할 지역이 그때 사도 바울이 달마니아라는 부분, 달마디아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보내는 계절적 측면에서 전도하기에 가장 좋았던 지역이 아마 이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울을 보내면서 전도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지금 달마디아 지역을 찾았고 이곳에서 전도를 하게 했으니 네가 니고볼로로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볼로로 내게 오라.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아데마 특히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두기고가 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니고볼리라는 이 지역, 특히 이제 이 니고볼리라는 이 지역은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굉장히 좋았던 장소였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는 것은 이 지금 이제 사역의 부분에 이제 하나의 그 순회적 부분들의 요소를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볼리로 와라. 그리고 이제 니고볼리 이 지역은 자신이 이제 겨울이 전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달마디아 지역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말은 복음 전도자를 도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세나와 특히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도울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결과를 맺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고 그때 너는 급히 어디로 와라? 어디로 와라? 니고볼로로 와라 이 말이죠, 그죠? 니고볼리. 그래서 그가 달마니아 지역 속에 있었고 그런 니고볼리로 오라는 것이었죠. 그 지역이 왜 사도 바울이 적당하다 봤겠습니까? 특히 이제 겨울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여건 속에 이런 니고볼리 지역 속에는 전도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볼리로 오고 그다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는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리고 그 세나와 아볼로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라. 지금 이 말입니다. 자, 13절 6을 다시 읽읍시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끝까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라. 영적 위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분명히 도라는 역할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좀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14절 보세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영적 위기에 도움이 되는 남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니고볼리에 지금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니고볼리에 그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자신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니고볼리 지역에서 전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는데 그들도 전도자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 도와라. 그러면서 항상 좋은 일을 하는 일에 힘쓰라. 이게 좋은 일은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는 구제와 남을 돕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어떻다?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요, 성도들 간의 영적 교류, 신앙적 속에서 서로 교류를 늘 잘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고립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외톨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해요. 무난하니 무난하라. 그죠? 무난하니 무난하라. 이건 뭡니까? 영적 교류. 성도들 간의 교류를 잘 하라. 우리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류를 잘 해야 됩니다. 무난하라. 이것은 뭡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잘 해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성도들의 영의 상태는요, 고립된 상태 속에서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요. 성도들의 교류를 잘하고, 이런 속에 또한 우리는 바른 사역, 바른 사명을 또한 함께 이루어가는데 또 서로 독려하고 힘도 되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도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빌레몬스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